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오셨는데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일곱 인을 떼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왜 제가 자꾸 시간 얘기를 하냐면 안 그러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혹하고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미혹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 넘어갑니다. 인의 재앙은 어떤 사람들이 또 와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야 그럴까 그러지 마십시오. 누가 또 날짜 얘기하면 저건 진짜 무조건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도 맞습니다. 절대 그 말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하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카이로스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인을 떼는 시간은 사건은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에 대한 사건입니다. 인이 다 그렇습니다. 첫째 인, 둘째 인 해서 끝에 일곱 인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인을 떼는 순간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슨 순서입니까? 논리적인 순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말세 기간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해하시죠?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가 말세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말세 때 언제 일어나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언제 일어나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1844년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흰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탄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닌 이유를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속이는 사람입니다. 흰 옷을 입고 예수님 흉내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나고 그게 뭡니까? 붉은색은 피,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은 말이 얘기하는 것은 기근입니다. 그것이 기근이고 또 경제적인 공황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공황들과 경제적인 궁핍함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때 청황색 말이라고 나타나죠. 그러죠. 여러분 기억나죠? 청황색 말은 무슨 색깔입니까? 녹색입니다. 녹색. 녹색인데 죽어가는 녹색입니다. 푸릇푸릇한 녹색이 아니고 죽어가는 녹색. 이것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 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8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죽음에 관한 얘기인데 잘 보십시오. 이 한 사람입니까?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도 상관이 있다 없다 같이 일어납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지금 함께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으면서 전쟁이 있고 전쟁 가운데서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생겨나고 사망이 있고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 말세 기간 동안 내내 일어나는 겁니다. 내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얘기하면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일어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전체 인해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대접 재앙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막 읽다 보면은 잘 이렇게 세세한 것만 보고 전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숲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구조가, 이 재앙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떼어지고, 오늘 이제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나서 마치 쉼표처럼 잠깐 쉬는 곳이 나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은 이제 우리 오늘 그 성경에 보면 7장입니다. 7장 전체가인데 그 안에 뭐가 나오냐면 14만 4천 명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것이 나옵니다. 많은 재앙들 사이에서 하늘의 천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잠깐 보여주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일곱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예, 그 일곱 재앙은 또 다른 재앙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일곱 나팔 재앙입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렇게 쭉 해서 마찬가지로 여섯째 나팔이 끝나가면 마치 쉼표처럼 가운데 삽입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제 일곱째 인이 이게 떼어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격발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일곱 나팔 재앙이 격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곱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까지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저 일곱 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곱 나팔 재앙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 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전체에 이어지고 있는 재앙들이 점점 더 커지고 빨라지고 강해지고 하는 모습으로 나팔 재앙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어질 때 여러 가지 이제 환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해를 입은 여자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용이 등장합니다. 용이 등장하고 나서 바다로부터 짐승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14만 4천 명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마지막 추수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추수 얘기가 나오면서 일곱째 나팔이 빵빵빵 부러지기 시작할 때 또 뭐가 쫙 열리기 시작하냐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끝나면 잠깐 유유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 절입니다. 16장에 나오는데 한 절로 그 유유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다시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저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결국 전체는 그 모든 환란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곱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근데 이 일곱 인은 언제 일어납니까? 말세 내내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잘 보십시오. 저 그림을 보면, 그런데 일곱째 인에 가면 더 큰 재앙들이 일곱 나팔이 나타나고 가속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막 회돌이 치듯이 더 커지는데,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때 다시 더 큰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급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죠. 그리고 어린 양 혼인 잔치가 나타나고 천년 왕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결국 일곱 나팔 재앙이나 일곱 대접 재앙이나 결국 일곱 인에 속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그 내용이 무엇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가 하면 일곱 인의 재앙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말고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대조해 보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일곱 인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곱 인이 뭔가? 적그리스도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다섯째 인의 내용은 앞의 내용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 묘사되는 사건이 저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도대체 어디일까?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땅일까요? 아니면 어디일까요? 하늘일까요? 예, 분명히 하늘의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섯째 인은 하늘의 성전에서 일어나고 다시 일곱째 인은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섯째 인에서 하늘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것이 왜 재앙인가? 저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섯째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하늘의 성전의 모습이 그려지고 땅에서 저렇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갑자기 조용해지십니까? 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늘로 갑니다. 하늘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도서 3장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혼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동물의 혼은 죽어서 땅으로 내려간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은, 혼은 죽고 나서 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로 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을 제가 막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머니 귀신이, 내 어머니가 저기 있는 것 같고, 막 동자 귀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귀신이 있죠. 그럼 목사님 그런 것들은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귀신이 장난하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 어머니는 하늘 가셨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사랑과 영혼 기억나십니까? 사랑과 영혼에서 이 사랑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여기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보는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화입니다. 저거 보고 야 그래 맞아, 우리 어머니도 어디 있을지 몰라, 내 딸이 죽고 나서 저기 있을지도 몰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바로 처녀 귀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마귀들입니다. 마귀.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늘 제단입니다. 하늘 제단, 하늘 성소의 제단에 있는데,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들이 왜 죽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죽었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놓치기 싫어서 끝까지 굳세게 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제 앞에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25절인데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진리를 굳게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굳게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어진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릴까 봐.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회개하라. 진리를 끝까지 잡아라. 깨어나라. 자지 말고 깨어나라. 부욕케 하라. 빼앗기지 마라.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모든 것들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앞에 이제 4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죽음과 하고 앞에서 기근과 전쟁과 적그리스도를 비롯해서 그 4가지 재앙과 관계가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관계가 없고 죽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정확하게 이 인의 재앙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인의 재앙이, 여러분 제가 이해하셨죠? 전체 재앙을 대표해서 나오는 것이 인의 재앙인데 그것을 총망라해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5째 인이 이 얘기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8절에 있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할 때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는가? 그 4가지 첫 번째부터 4번째 인의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의 재앙이 일어나 미혹하는 자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망이 있을 때 그때 재난의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뭐가 일어났느냐? 5째 인이 떼어진 겁니다. 5째 인이 떼어져서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내주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전혀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다 싫어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제거하고 싶어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의 세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고 박해가 없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도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막 몸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자기 아들을 진짜 태우려고 그러는지 성냥개비를 들고 휘발유를 부으고 어떻게 하려고 잠깐만 잘못해도 진짜 죽는데 진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뭐 거기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은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자만 들어도 싫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차별금지법 또 이제 발의가 됐죠. 10월 달인가 또 발의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입법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처벌이 어떤지 모르는데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아주 들어보면 심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장애에 대한 차별법이나
아니면은 빈부의 격차에 대한 차별, 인종에 대한 차별을 그런 거는 뭐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성소수자들 그리고 종교 차별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제가 창세기 19장을 설교하다가 동성애면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다. 그러면 제가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징역을 살거나 아니면은 제가 고쳐질 때까지 지도를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교수님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글을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만약에 개독교다 그러면은 혐오 발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개독교 그러면 혐오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랍니다.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슬람 저것들은 가짜야 이러면 혐오 발언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혐오 발언이 맞답니다. 그래서 논리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는 지금 다수기 때문에 누가 개독교라고 해도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혐오 발언이 아니랍니다. 그게 법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교 사람들은 지금 소수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난하는 발언을 하면 그거는 언제든지 혐오 발언으로 잡혀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슬람교는 가짜다 그러면 잡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종교인 과세를 하는데 거의 이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수정이 되고 또 달라졌습니다. 골치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로 중동에 있는 나라들,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고대로부터 기독교를 핍박하는 방법으로 뭘 썼는가 아시죠? 세금 정책을 썼습니다. 세금을 가지고 조회 오기 시작했는데 씨를 말립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다 씨를 말렸습니다. 진짜로 말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도 조세 정책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선한 발언을 하고 선한 목적으로 하고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발의한 사람들이 다 반기독교 단체에서 한 겁니다. 처음 시작이. 좋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두 가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삼자교회가 있고 하나는 지하교회가 있는데 삼자교회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인정을 받은 교회고 지하교회는 반지하에 사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지 않은 교회를 이제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삼자교회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 통제가 됩니다. 없앨 수도 있고 문을 닫게 할 수도 있고 100% 통제가 됩니다. 목사도 갈아치울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종교인 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인 과세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종교 과세입니다. 교회 과세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세로 넘어가야지 훨씬 더 싸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로 넘어가면 교회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누가 악한 마음 먹고 야 저 소망교회 두고 보자. 그리고 누군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그러면 세무서는 무조건 사찰을 나와야 됩니다. 세무사찰을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거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이제 노예 세미나 때 그 강의하시던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무사찰을 받으면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 뭐 잘못 없으면 되지. 안 그렇답니다. 잘못이 있건 없건 무조건 불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동이나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세금을 가지고 종교를 통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연히 그 나라들은 이슬람교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슬람교 아니면 핍박을 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세금을 내야만 한다. 기업도 아니고 이제 교회가 세금을 내야 되는 단체가 되는 거면 이제 정부에서 얼마든지 제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순교를 당한 자다.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교를 당한 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순교라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칼이나 총 때문에 죽은 사람들, 기독교를 믿다가 총이나 칼 때문에 죽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외적인 순교뿐만 아니고 내적인 순교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단에서 희생 짐승의 이제 피가 뿌려지면 그 피가 이제 밑으로 떨어집니다. 제단에 흘러내리게 되는데, 그 밑에 이제 피가 고이는 것이 그 피처럼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아래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단 하나의 진리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죽든 안 죽든. 여러분, 혹시 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리라. 이게 순교자입니다. 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순교자가 맞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또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저는 또 특별히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앞에서 앞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 영혼이 날카롭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내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나도 그냥 평신도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깨어 있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무뎌져서도 안 되고 잠들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잠들었다, 하나님도 금방 아시고 뭐라 그러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김 목사 요즘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분 참 가짜 성도들도 많습니다. 가짜 목사도 많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죠? 대형교회 세습 보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속으로는 그럽니다. 가짜구나.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소망교회에 출석하십시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런데 가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짜 선생 밑에서 가짜를 배우고 복음 아닌 걸 복음으로 들으면서 그렇게 사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참 복음이 뭔지 모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복음인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회, 거짓 목사 밑에 있으면 여러분 영혼 죽습니다. 떠나십시오. 달아나야 됩니다.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도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자기는 모르죠. 영이 메말라 가는지. 완전히 삐쩍 말라서 영이 안타까운 것은 자기 영이 그렇게 말라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자기 영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종교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10절과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제 신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되신 대주제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 그뿐만 아니고 여기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를 의로 심판하실 분이시여. 이 대주제라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고 선악간에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이시여. 모든 것의 왕이 되신 주님이시여. 그리고 그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언제 하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스케줄을 알고 있습니다. 스케줄을.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인 순서만 있을 뿐이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몇 월 며칠 맨날 이거는 다 아니고 중요한 것은 스케줄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논리적인 순서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임봉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아셔야 됩니다. 무화과 가지가 연해지고 그리고 잎이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가? 여름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그 스케줄을 아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흰 옷을 주시고 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쉰다는 것은 휴식이 아니고 아이고 고생하니까 쉬어 이런 뜻이 아니고 임무가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할 일을 끝냈구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흰 옷을 입히시고 뒤에 이제 21장에 가면 나오죠.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희가 할 일들은 다 했구나.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란에서 경찰에 잡혔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세 가지 마지막에 이제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와줘서 고맙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수고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이제 잘 가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너희의 일은 이제 끝났다. 여기까지가 너의 임무였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그때 똑같은 심정입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 이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때 똑같은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제 쉬어라. 근데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이제 잘 돌아가거라.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가슴이 얼마나 시원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그 전에 막 억울하고 안타까웠던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눈 녹듯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었습니다. 이 계시록 21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쉼. 끝난 겁니다. 임무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얼핏 보면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치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시고 계신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죽는지 카운트 하시면서 그 죽는 숫자가 될 때까지 끝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수라는 것이 뭔가 하면 순교자의 수보다도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 교회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순교자들,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이니 그 사람들에게 다 쳐질 때까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은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고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년 며칠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이것이 이제 다섯 번째 인입니다. 성도들의 핍박 받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그 여섯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있는 때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한동안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2014년 때입니다. 2014년 때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그 블러드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때. 왜 저게 무슨 얘기냐면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때 6월절, 2014년 6월절부터 시작해갖고 6월절에 이제 블러드문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해가 핏빛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걸 2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도 저 때가 이제 다시 저 때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해가 개기 일식이죠. 네, 일식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저기 이제 또 무엇과 겹치냐 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희년과 50년마다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희년과 겹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자들을 얘기로는 이게 쭉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항상 희년에 유대인들의 희년에 큰 사건들이 생긴다 하는 그런 이제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4년과 2015년 네 번의 블러드문이 생기고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떠들썩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예? 결정적으로 저걸 뭘로 본 겁니까? 예, 크로노스로 본 겁니다. 카이로스의 사건을 크로노스로 본 겁니다. 언제나 저렇게 실수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저분을 얘기했던 분도 아주 좋은 분이고 괜찮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딱 접으십시오. 저런 맨날 며칠날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는 다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네? 그렇죠? 분명한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자연계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서 해가 검어지고 그리고 달이 피빛으로 변하고 하늘에서 별들이 막 떨어지고 산들이 막 옮겨지고 섬이 옮겨지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그게 도대체 뭘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진짜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상징성도 가질 수 있고 둘 다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먼저 대전제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것이 타락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재창조를 하십니다. 재창조를 해서 새 하늘과 새 땅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전 모든 역사의 흐름이고 줄거리입니다. 하나도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없는데 사람만 그런가? 아니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지 않습니까? 타락함으로 세상 만물이 지금 통곡하고 있다고. 거듭나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짐승들도 망가졌고 자연도 망가졌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냐 하면은 그 현재 있는 자연 질서 모든 것이 다 풀어 헤쳐져야 되는 겁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아궁 화산이 폭발하고 그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우리에게 징조고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헛되이 여길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뭘 보여주는가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제이고 징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모든 그 사건들이 다 그런 겁니다. 이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요엘서를 봤으면 좋겠는데, 요엘서에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하늘의 축이 말려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늘이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무슨 표현으로 지금 나타나면 하늘 축이 말려서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우주에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산이 움직이고 섬이 움직인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진리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다 가짜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세상에 여러분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는 여러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땅은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해는 결국은 어두워질 것이고 달도 없어질 것이고 풀어 헤쳐져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다 변합니다. 이런 하늘의 격변이 일어나는 것은 이곳뿐만 아니고 성경 내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예언에서 똑같은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가 다 들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뭔가 멸망과 심판의 징조로 나타나는 겁니다. 멸망과 심판의 징조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와 달이 떨어질까? 변할까? 별이 어떻게 떨어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포항의 땅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의 아궁 화산이 폭발을 할지 말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오늘 이제 다섯째인 여섯째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 힘들죠. 무섭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체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옛 모습이 죽겠습니까?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안 죽습니다. 나에게 그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게 병으로 아픔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나에게 막 너덜너덜 붙어있는 것들 다 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삶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이제 다른 거 다 아니야, 이제 다 필요 없어,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게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도 변해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변하셔야 됩니다. 변하셔야 돼요. 다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가짜였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힘든 일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 닥치면 처음에는 아닐지 몰라도 결국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으면 내가 변했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변했을 겁니다. 절대로 변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어려움이 닥치고 재앙 가운데서도 제가 세 가지 소망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경하고 잠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그런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함에 관한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걸 잠깐씩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 맞아, 이게 진짜가 맞아, 다시 확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잠깐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비교가 안 되구나. 야, 이게 진짜구나. 영원함에 대한, 천국에 관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7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격변과 재앙들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향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십니다.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은 내가 보험에 들고 무슨 안전장치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확실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오직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격봉과 재앙들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대한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이 재앙은 나 혼자만 겪고 가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겪어 나가는 일이 아니고 내 바로 옆에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낙심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너 옆에 바로 있어. 떠나지 않아. 네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바로 옆에 있어.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